계속해서 이제 그런 구원자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미가서에서도 예언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인데 이때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렸던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인데 이 중요한 소식이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천사가 먼저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목자들한테 먼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멘. 목자들한테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예, 아니 목자들은 양을 다스. 예, 목자를 치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그 시대에 교만한 자들한테 온 게 아니라 겸손한 자들한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준 거고, 예수님도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마구간에 겸손히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왕으로 오시니까 궁궐에서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동방 박사들도 그래서 처음에 왕궁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별을 연구하면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에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자한테 먼저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천대받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거. 그 대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1절 12절을 함께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들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고, 큰 마을이 아니라 작은 마을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겸손, 예수님이 겸손을 느끼고,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기대와 달리 군사적인 힘이 아닌 겸손히 평화와 섬김으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지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평화가 와야 이 나라의 억압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나의 재짐이 참 자유를 얻어야, 그러니까 나한테 몰려오는 공포와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먼저 자유케 돼야 뭔가 힘을 내서 뭐 적들과 싸우거나 부딪힐 거 아닙니까? 멘탈 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힘을, 마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아내들은 집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대강절 때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 문구 중에 이게 많이 들어가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짧은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말씀 오늘 읽은 걸 자세히 보시면은 땅에 무조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맞죠? 근데 땅에
무조건 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자들, 동방박사들, 아무튼 처음에 예수님의 알게 와서 경배 드렸던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오는 거고 그 구원자로 알고 이렇게 경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팔복 얘기하다가 지금 또 대강절이어서 왔지만 팔복 중에 하나가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5장 9절 거기 올려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 이렇게 목자들이나 이렇게 동방박사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케 한다니까요.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아. 실족해 하는 사람은 뭐 어떡하라고? 연자맷돌.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영화 보니까 무섭더군요. 영화 보니까 맷돌이 얼마나 커 그거. 연자맷돌? 혹시 들어가 큰 들어도 콘크리트. 야. 그런데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뭐 마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구를 매장 죽여서 묻을 때 보니까 이런 통에다가 드럼통에다가 사람을 넣고 시멘트를 거기다가 부어요. 어떡해. 그런 다음에 바다에 던지더라고. 그에 걔네들이 그 성경 말씀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성경에서도 화평케 하지 못하면은 그냥 시멘트에 그 통에 해서 그냥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 그냥 눌러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아까도 매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계명 그거대로 살지 않으면은 다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야. 나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너도 빠져야 되고 나도 빠져야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런 그릇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막 양떼가 불어나고 조카 롯의 종들도 또 양떼가 불어나고 목초지를 찾아 서로 종들끼리 다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 다퉈서야 되겠냐. 다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쪽을 선택하고 네가 좌쪽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그리고 또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러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빼서 그러면은 어떻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난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툴 필요가 없어. 매제도 그 옆집 가게에서 뺏어가면은 줘버려. 그리고 딴 데 가서 매제가 하면은 더 잘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물이 또 파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다툼이 없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이삭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복의 사람은 다툼을 피해 다니고 다투는 것을 화목해 하더라고. 네. 근데 은희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 화목해 만들려는 네.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희는 잘 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은 은희는 그래. 이 마음을 유지할 겁니다. 맞아. 그리고 세 번째 팠을 때 더 이상 다툼이 없다.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6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되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르호봇은 이삭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갈등을 피한 끝에 얻게 된 평화의 상징, 번영의 상징이에요. 이 이후부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안 싸워야 돼. 다툼이 없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스포부터 복을 주셔요. 아멘. 그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작은 자를 시족치 않게 하는 것도 다투지 않으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게 지금 나라도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서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막 다 물어 뜯으려고 서로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거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툴 거면 아예 줘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냥 좌하라는 거예요. 얘네가 우하면 우리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우물 뺐으면 줘버리고 또 파고, 예? 예. 그러면은 이 마음을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르호봇에서 다툼이 끝나고 그 우물에서부터 복을 받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툼이 없고 나서 브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에게까지 번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뭐만 하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예수님을 잘 쫓아가면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이 형제들이 한 밭에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공유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수확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나눌지가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생각했어. 동생이 자녀가 많으니까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밤에 몰래 가서 자기의 곡식단을 동생에게 더 창고로 옮겨줬어. 그런데 하지만 동생도 생각했어. 형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필요할 거야. 또 그 밤에 이렇게 형 창고로 가다가 둘이 만났다는 거죠. 이거 참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여기는 안 나왔구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성탄 1914년에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한창이었을 때 유럽의 서부 전선에 참호 전으로 고착화가 되고 있었는데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서로 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잔혹함 속에서도 그때 1914년 12월 24일에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을 부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고요한 밤밤밤 거룩한 밤밤 그랬더니 반대 진영 영국군이 그거를 알아듣고 또다시 영어로 어둠에 이렇게 서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잠시 휴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물 교환도 있었대요. 그래서 초콜릿, 담배, 술 이런 걸 또 나눠주고 또 독일군은 맥주와 소세지를 영국군은 담배와 통조림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축구 경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쟁인데. 그러게. 그리고 나서 잠시 그 성탄절 기간 때 평화가 왔었다는데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평화의 상징인데 잠재케 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갖고 와서 사단은 무조건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려고 기를 쓰고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이때일수록 다투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서 어떻게든 평화. 화목해야 하는데 힘쓰고 애쓴다면은 아브라함처럼 그곳이 다투지 않는 곳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